바람 휘날리며 성교회 청소년부 박 목사님 말씀을 함께 들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예하. 지금부터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만나서 인사할 때도 어색하지 않아요. 네,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저번 주일에는 무슨 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그래서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셨나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나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 여러 친구들이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다고 했어요. 물론 그럴 거예요. 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주일날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아침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 찾아서 듣기가 좀 귀찮아질 수도 있고 또 게다가 지금 이제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학교의 수업도 영상으로 보고 설교 영상까지 영상으로 봐야 된다니까 이게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재미도 없으니 약간 흥미도 떨어지고 할 거예요. 그래도 이 영상을 꼭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으니까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읽어보면 저번 주에도 읽었던 말씀 같은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저번에도 그렇고 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전하세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해서 말해줘요. 그거는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봐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어떻게든 끊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나눠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더 많이 기억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상하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쓰려고 하다 보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끊어서 가야 서로가 좋고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번 주 설교를 아직 못 본 친구들은 꼭 링크를 찾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앉아서 이제 여기서 설교도 쓰고 준비하는 이제 사무실 자리입니다. 그 와본 친구들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대충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저번 주일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제 그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었고 무덤에 박혀있던 돌은 굴려져 있었고 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 2명은 기절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가운데 천사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어때요? 아주 기뻤죠.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인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정말 기쁘고 즐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쁜 소식, 기쁨을 맛보았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부활 주일이었구나, 이제 목사님 또 설교하셨나 보다, 이렇게 한 주를 또 보내고 말았나요? 이제 그러면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왜 큰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을까? 부활이라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 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부활주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인들은 어땠어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인들의 마음에는 그 기쁜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어떤 마음이에요? 큰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무서움이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 상황이 무서웠을 거예요. 새벽에 갔더니 천사를 만났죠. 무덤이 열려 있었잖아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저 천사의 말을 믿어도 될까? 저 천사의 모습은 아주 신기하고 지금 상황이 아주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 천사의 말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 이러한 불안감이 또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하면 뭐예요? 반신반의 하고 있는 거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이 평안하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이 원어로, 본토로, 발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뭘까요? 샬롬? 이거 아닐까요? 샬롬? 이게 뭐냐면 평안하냐? 라는 거예요. 평안하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 만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자그마한 두려움과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확신이?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보다가 이제 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꾼. 거기에 현빈이란 배우가 나오는데요. 그 현빈 배우가 그 사기를 치는 꾼이었어요. 사기꾼. 근데 그 배우가 이렇게 대사를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의심을 사라지게 해주면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확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해소시켜주자 그 영화에서는 현빈이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믿게 되는 그러한, 사기를 당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사기를 친다거나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의심, 그 두려움, 무서움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로부터 말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이죠.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안심을 시키고 계세요.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이제 가라고 하시죠. 어디로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거니 그 소식을 전해주라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어떨까요? 그 두려움이 같이 있던 두려움과 기쁨을 함께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속에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온전한 기쁨으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제 천사로부터 말로만 들었을 때는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자 확신으로 바뀌어서 담대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짜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지만,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도 또 조금 두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 만남이 있을 때에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야, 거짓말이야, 아무리 이렇게 소리를 쳐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다음에는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만남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난 이야기로는 부족해요. 소문으로는 부족해요.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 말로는 부족해요. 여러분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단순히 여기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설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믿는 거예요. 생생하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도 못했죠. 또 함께 예배를 하지도 못하니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아마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목사님의 이 설교 영상도 한 20분, 길어야 30분이지만 한번 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요. 그리고 그래서 마음들이 해이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일을 생각해보면 조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경쟁으로 밀어붙이고 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이 성공이라는 가치관 때문에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하고 낭망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세상은 결코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마음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실패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망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변의 친구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나의 성적은 점점 떨어지는 것을 아니까 난 점점 밀리는 것을 아니까 이 경쟁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면 결국 우리 마음의 힘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죽어가고 있다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변 상황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진짜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목사님 말씀처럼 내 죽어가는 마음이, 내 낭망되고 좌절하고 있는 이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처럼 생각되고 망한 자처럼 생각돼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였어요? 딱 두 가지. 이것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샬롬, 평안하냐. 두 번째 뭐였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진정 우리는 진짜 샬롬,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즐거운 날이 되고 말 거예요.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이기려고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돼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날마다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겁게 그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은 다 떨쳐버리고 오직 기쁨으로 가득 차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특별히 평안하냐 늘 물어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무서워하지 말라고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듣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여건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낭망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힘을 얻고 우리 청소년부가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집중력을 더해 주셔서 이 시간들이 그냥 허비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